이사야 36장은 주전 701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아수르가 그때 상황은 주변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90%는 정복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701년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넓은 성읍인데, 여기에 아수르 대군이 주둔을 하고,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군대와 함께 보낸 거예요. 뭐하라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가서 공격해서 점령하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렇게 시온 골짜기 건너편쯤에 거기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거기까지 이제 온 거죠, 앞에까지. 그래서 성 안에서는 세 사람이 사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얀 깃발 달고 이렇게 이제 나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3절 말씀 보면 왕국 맡은 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사관, 내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중심 신하들이 나갔어요. 대표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지금 무슨 언어로 이야기하냐 하면 11절 말씀 보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이 아수르 군대는 아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히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11절 끝부분에 가면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랍사게요,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안다. 우리가 당신네 말을 아니까 당신네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왜? 그러면 성벽 위나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왜? 아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람어로 이야기해라. 그러나 랍사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히브리어로다가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계속 중국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잖아요. 조선의 왕이 또 이렇게 왕자 중에 하나 이렇게 세자라 책봉을 할 때도 그냥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세자를 책봉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허락을 받고 와야 돼요? 중국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의 왕이지만 중국은 황제, 천재, 천자 이렇게 훨씬 더 높은 그런 직함으로 불렀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은 대왕, 아주 큰 왕이라는 이야기고, 히스기야는 아예 왕자를 붙이지도 않아요. 왕자를 붙이지도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야 히스기야, 너 뭘 믿고 까불어? 빨리 항복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속에 히스기야 왕이 나 아수르하고 싸울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싸울 수 없고 말로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20년 전만 해도 아수르하고 남유다는 관계가 좋았어요. 왜? 동맹을 맺었거든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주변 연합군들에게 공격받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사신을 아수르에 보냈고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구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남유다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너도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내가 애굽을 믿느냐? 야, 애굽은 상한 갈대야. 애굽은 상한 갈대처럼 힘이 없어.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 갈대가 부러지고 갈대를 잡고 있던 네 손만 다쳐. 애굽은 너 안 도와줄 거야. 정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기 직전에 애굽의 군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신을 보냈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사신을 계속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도와줄게 말은 도와줄게 했지만 역사적으로 애굽 군대는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힘이 없는 나라의 현실이에요. 힘이 없는 나라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즘은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친미파, 또 일본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친일파. 친미파와 친일파의 목소리가 우리도 커요. 왜?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이니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백성들에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남기고 지방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땅을, 그리고 각 지파에서 몇 개씩? 4개씩 레위인들에게 주잖아요. 그 레위인들에게 준 그 성이 지방 산당이었고 지방 성소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번제단과 언약궤가 같이 있었고 지방 성소에는 번제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할 때 뭐 저쪽에 석사동에 하나, 또 저쪽에 강북에 하나, 또 저쪽에 뭐 강촌에 하나, 저쪽에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중앙 성전이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다른 장소들은 성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언약궤는 어쩌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곳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신이 아니냐.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과 신전들을 때려 부셔서 그 신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히스기야를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또 조롱합니다. 야 히스기야, 말 2,000필 줄게. 그러면 말을 탈 수 있는 마병 2,000명이 있어? 없지.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넌 왕이지만 우리 이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 하나하고 싸워도 너는 못 이겨. 그러니까 얼른 항복해.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갑니다. 10절.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 왔겠니? 히스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은 대단히 심각해요. 왜?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물이 떨어졌으니 마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받아 먹고, 이렇게 아주 양식과 물이 떨어진 상황 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다시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14절, 히스기야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 말에도 속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항복하고 문 열고 나오면 먹을 것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리고 17절 말씀,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좋은 땅으로 이사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절반을 버쩍 들어서 아수르 나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하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어떤 정책입니까? 10년, 20년, 100년, 200년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 때문에 예수님 당시 7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마리아는 혼혈인들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순수한 핏줄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 아르밤, 스발와임, 사마리아. 19절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 다 아수르 군대에 이미 멸망당했어요. 각 나라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남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라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과 이 아수르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은 땅에서 전쟁하고 신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어느 신이 이겼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 신도 아수르 신과 싸워서 승리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미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멸망시켰는데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이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어요. 온갖 조롱과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데도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21절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22절 말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일개 장군의 말에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다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왕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소리쳤어요. 그래도 이제 37장 이하의 말씀에 가면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써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이 편지글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제 37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